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삶 속에 아버지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 그리고 많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건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고군분투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요즘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허무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고 또한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적인 근거이며 소망이며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고린도 지역이란 오랜 역사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사상과 현세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곳이었으며 당시 유럽의 문화의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문화의 유입지였고 부족함이 없어 이 특별한 내세의 소망을 그려볼 이유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철학의 발생지로서 에피쿠로스의 주의와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 등등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학식과 지식은 있지만 마치 현세주의의 허우적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조차도 곁에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 즉 신앙적인 바탕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또는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이 신앙이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보니 그들 속에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을 지지하기보다는 한탕주의로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도덕적 타락으로 동성애가 만연했고 신전에는 창녀들이 무려 1000명이 될 정도로 이방 신전이 번성했고 과잉 재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와 같이 다를 바가 없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만족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명쾌한 해답, 즉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온전히 너희들의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학문과 철학,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생명이 없는 열정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건강이 이 땅에서 목적이라는 생각이 무엇인지 타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건강이 이 땅에서 목적이라는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목적이라면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종교요,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원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15절에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였기에 참된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에만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즉 능력으로 우리까지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 이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짝지어서 창녀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창녀짓을 하며 비도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름이 곧 기독교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흉내내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창녀 같은 인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15장 19절에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기독교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땅의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 속에서 다시 살리는 이 절대적인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보단 그저 실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즉 팩트를 믿는 것이고 그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증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인류의 역사와 구원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유례없는 박해가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을 전했으며 오직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내면 가운데 결코 가두어둘 수 없는 거센 불길과 같아서 고린도서 9장 16절을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실제를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거침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슴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으며 아멘? 그 복음이 결코 우리 내면 안에 가둘 수 없고 방치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살리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이 세상과 인본주의 사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복음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은 세상을 철저히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한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이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주님은 비록 그들이 배신하고 외면하고 사명을 잃어 마치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단어는 유산이나 조산 혹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어떠한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말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천함을 언급하면서 사도라 불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결국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세속적인 생각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잘 되는 나를 만족하며 내일의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자라고 생각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의 자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리이며 또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도 아니라 팩트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며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서 나가시는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며 또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